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에스라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본 지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서가 이 1장부터 10장까지 있으니까 이 10번째면 바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이 에스라서의 10장은 에스라서의 최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 이끌어 가셨던 것이 열매 맺는 그 시간이에요. 그것은 말씀 앞에서 공동체가 결단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졌지만은 재건되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재건되어야 할 것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봤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비슷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가운데 길을 가다가 한 벽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벽을 마주할 때에는 너무나도 분노와 불평이 가득했는데 그 가운데 뭘 바라보게 되느냐? 그 벽 틈에서 나오는 싹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척박한데 생명이 싹이 트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싹이 자랄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벽에서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생명이 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는 영상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보았던 제가 왜 그 영상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마주하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아니 여기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니 모든 것이 끝났고 실패되었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그때에 벽에서라도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것입니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것입니다. 뭐냐? 심겨지기만 하면은 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상황관계과 여건을 바라보면은 이제는 끝났다 그러한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모습이 바로 10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성전은 분명히 재건이 되었는데 그 안에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있어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그 안에 알맹이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지난 9주 동안에 이 보아온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니까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방해를 마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방해가 얼마나 큰지 18년 동안이나 멈춤 상태로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때에도 똑같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에 하나님이 또 시작하셔서 끝내 그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만 완성이 되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에스라와 그리고 2차 귀환한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회복은 이루어졌지만 내적인 이 정결함의 문제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통하여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아니,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런 심판을 당하였는데, 바로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섬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따라 또 범죄하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9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종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계속 무너진 상태로 있다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겨우 일어서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그의 눈물의 회개를 넘어 말씀 앞에 결단으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회개를 한 시점은 9장이었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한번 볼게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짓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회복의 씨앗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죄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로 나아가요. 그 울음은 단절된 회복의 고리를 다시 잇는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탄식이에요. 그 기도가 이어져서 10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전 앞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로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참회하며 통회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 그리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회개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를 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개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먼저 성전 앞에 엎드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그 영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엎드리다라는 말은 철저한 굴복과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울며 자복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동시에 그 죄인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져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스라 혼자 울고 있었는데 이내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부흥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을 보면은 사실 물론 한 2년 전쯤에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잘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흥에서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른 이들이 와서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 부흥이 불길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회개, 이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길선주 장로는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는데 그 내용은 참 충격이었죠. 자신을 믿고 맡겨준 그 친구의 재산을 가지고 그 남은 가족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자신이 가졌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있는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부흥의 시작이 뭐냐? 바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설교나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때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흥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시작은 한 사람의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바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점차 확산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회개하고 나니까 이 소망이 보이는데 그 소망의 첫 번째가 뭐냐? 무너진 현실 속에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한 위로나 희망이나 그런 낙관이 아니에요. 뭐냐? 이 고백은 죄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죄인은 이 자신을 직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질 때요.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질 때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영원히 죽음에 처할 죄인이었구나, 내 처지가 어떠한지 보일 때만 나의 처지와 그 절망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죄 가운데 영원히 죽게 되었구나,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 때문 아닌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너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죄인처럼 토색하지도 음란하지도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장면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고 조상들의 죄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여기에 바로 회복의 씨앗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부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 타크바라는 단어인데 끈, 줄이란 뜻이에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줄, 그 줄은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어서 둘째로 무엇이 소망이냐? 회개를 위한 실천적인 결단이 바로 소망이다. 스가냐가 단순히 울고 끝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돌이킨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다. 그 돌이키는 그 방향에서 첫 번째가 뭐냐? 죄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야 될 관계들이 있고 돌이켜야 할 일이 있고 끊어야 할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회개의 열매입니다. 셋째로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에스라를 통해 일이 진행될 때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당신에게 속한 일이라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지도자로서의 책임 인정하지만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당신,
당신이 이제는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리더가 앞장서고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그때에 진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생명을 가진 시기에 분명 싹이 틀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회개가 어떻게 실행이 되나요?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적출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나리라 하매. 5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라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냐의 제안이 일어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그 결단을 이제 공포합니다. 자, 너네 하나님 앞에서 한 이 결단, 이거 지키기로 맹세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맹세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삶 가운데서 그게 열매 맺혀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삶 가운데서 그 열매들이 맺혀질 때까지가 사실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씨앗은 뿌려졌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 여러분, 농부들이 어떨 때 화가 날까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농부들이 화가 나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풍성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아주 열받아갖고 그냥 배추밭을 갈아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 이게 실질적인 거죠. 뭐냐? 열매를 맺지 않을 때예요.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고백이 열매 맺기까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어. 그러면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행해야 돼. 너희들이 이제 이끌어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이에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네 그 믿음의 결단을 해라 라는 거예요. 이제 리더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지닐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누라냐 자식들이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에스라는 여호하난의 아들 엘리야십의 방으로 가요. 왜 그곳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공간은 성전 내에
제사장들이 머무르거나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방이에요. 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때에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준비하는 자들의 그 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합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슬퍼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텐데 그 다음에 뭘 지시하느냐? 3일 내로 하나님 앞에 다 서라 너네. 3일 내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다 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3일을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만큼 앞에 선 지도자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7절에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포로 기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모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모이지 않으면은 재산 몰수와 함께 공동체에서 너네 쫓아낼 거야. 너네 말만 회개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네 마누라냐, 너네 이방신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요구해요. 여호와만 나는 섬길 텐데 너네 선택해라. 야, 너네 하나님이야 아니면은 이방 신이야. 나는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네 결정해. 그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은 언제나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축복에도 조건이 있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조치는 단지 통제나 위협인가요? 너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박살낼 거야, 쫓아낼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회복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 하겠느냐? 그들을 잘라내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참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닌 자들은 너네는 잘라낼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회개는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결단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라는 눈물로 시작해서 결단과 명령 그리고 금식과 금언을 통해 회개의 무릎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이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에스라의 결단과 명령 이후에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말씀을 보면은 이 3일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면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반응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큰 비가 내려갔고 그들이 떨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날씨도 춥고 비까지 내리는데 그들의 모습이 큰 비로 인하여서 떨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들이 떨고 있는 것과 뭐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날씨가 추우면 어떠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떨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떨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워서 떨린 건지 긴장을 해서 떨리는 건지. 그런데 여기서 말씀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죄인이군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깊이 부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떨림은 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둘째로 죄악의 단절의 명령에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모인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들과 그들과의 결혼을 끊어버려라. 자식들을 다 내어보내라. 단호하게 명확한 요구를 해요. 이에 백성들이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리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죄인이지 그러고 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날씨와 현실적인 얼음 때문에 그러한 순종을 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뭐니?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 자식들 다 내어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요런데 저거는 저런데 이건 할 수 있을까? 저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마땅히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돌이킬 때에 마땅히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리고 결단함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너진 에스라와 말씀 앞에 우리가 마땅히 행하리다 그렇게 고백한 공동체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재앙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건 피할 수 없는 심판이야. 심판을 향해 나아갈 거야. 그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치유를 위한 징계이고 회복을 위한 흔들림이고 다시 세우기 위한 무너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일으켜 세워라. 내가 시작한 회복의 일에 너도 함께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나의 마음 안에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 문제는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단지 듣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마땅히 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